미국에 존 린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4대째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의사이며 또 선교사이며 지금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결핵 환자들과 함께 살았고, 또 지금은 연세대의 의과대학 교수로도 또 의사로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같이 북한의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 그 시민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주 국적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존 린튼 박사의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해갖고 189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 이후로 지금 4대째. 그 이후에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전라도. 이 존 린튼 박사는, 이분은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신앙적인 도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아예 중형 병원이에요. 대형 병원까지는 아니지 뭐. 근데 전주 시내 한복판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또 태어나신 분인데, 이 존 린튼 박사 정말 한국을 누구보다 또 사랑해서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도 잘하는,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된 비례대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봤어요. 인요한이라는 분.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그 당에선 지금 최고위원까지도 하고, 참 누구보다도 나라를 많이 사랑하세요. 참 이분이 자기 당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또 상대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분은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명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미안할 정도로, 죄송할, 그 말이 지금 죄송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이분이 또 이 증조할아버지랑 이 4대째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친히 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좋아하면 그냥 한 번씩 몇 번 왔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나라를. 그리고 1895년에 왔을 때, 선교사로 왔을 때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하고 뭘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4대째. 그럼 이 존 린튼 박사, 이 인요한 박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1993년에는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실정에 이 의료 체계가 좀 맞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던 사람 중에 이분은 한국형 앰뷸런스까지도 만들었대요, 이분이.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앰뷸런스의 그 상황이 외국에서 들여온 건데, 그걸 우리 한국적 소양에 맞게끔 또 이게 다 이렇게 바꿨다네요. 이래저래 이래가지고, 아무튼,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은 아주 일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돼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 사람 리빙스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 맞는데, 이 양반이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일생을 바치면서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다. 독일 사람 중에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도 정말 철저한 독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슈바이처가 역시 아프리카로 가죠. 왜?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인이 돼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저 아프리카를 사랑할 때, 한국 사람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나간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열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됐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참 이분들 대단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땅의 인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근데 그냥 사랑해요? 위에서 볼 때 죄 때문에 너무 어렵게, 힘들게, 병들고 슬프고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그리고 사망으로 이르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친히 되어 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하나님의 제2격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냈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이 돼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Why God Man 이렇게 했어요. 책 제목이 Why God Man,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냐 이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묻죠. How를 묻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Why입니다. 왜?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되긴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분도. 그런데 역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쪽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그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짠하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탁 입고 무슨 한 바퀴 휙 돌면 탁 바뀌는, 이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10달을 계시고 똑같은 그 산고의 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1% 하나까지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잉태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핍박이 벌어지죠. 막 죽이려고 달라들으니까 도망가잖아요. 피난을 가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목수의 아들로 참 가난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피난살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배고픔도 다 겪어봤고, 때로는 아예 대놓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가셔서 인간의 가장 극한의 그 배고픔까지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었던 그 아픔, 막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채찍으로 뭐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내다볼 때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그런 종류의 극한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돼가지고.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냥 사랑이라는 이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셨다.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날, 이 역사적인, 이 파격적인 이 날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래서 이제 신학 용어로는 뭐 이런 말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거룩한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태어났다. 그게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얘기 하나만 갖고. 근데 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참 함축된 말입니다. 좀 빨리 얘기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뭐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리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 1장 1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게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에.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그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이게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 하에서 지금 오늘 말씀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격으로 부르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육신은 뭐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굳이 또 육신이라고 또 말했는데, 사람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사람이 되었으니 이러면 좀 될 텐데, 쉬울 텐데,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 이러면 될 텐데, 조금 좀 이 느낌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완전히 육체, 플래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이런 껍데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았다. 예? 보았다. 그만 확실하게 보았다. 예. 그 실체를. 신비한 존재가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짧은 말이지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다시 조금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사랑스러웠겠어요? 안타까웠겠어요?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싸우고 다투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직접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참 비하죠. 고통이고. 사실 우리 은수가 여기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생각나는 일이 있긴 있어요. 사실 은수가 5학년인가 6학년이네요. 6학년 때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놀다가 좀 다쳤어요, 친구가. 은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그러는데 얼굴을 다쳤다고. 그 친구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다쳤는데, 뭐 은수하고 그 친구는 뭐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도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이렇게 다쳤는데, 얼굴이 다쳤네요, 마침. 근데 이게 여기가 많이 부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졸업사진을 찍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졸업사진이 내일 모레 찍는 이제 졸업을 앞둔 그 시즌이었는데, 이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수하고 걔하고는 엄청 친했어도 또 막상 다치고 나서 들어가서 집에 가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모는 또 저희하고 뭐 이렇게, 그 엄마는 좀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지만 아빠하고는 전혀 처음 보는 중인데, 아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랑 사모가 은수랑 셋이 같이 갔죠, 그 집을.
뭐를 사갖고 가야 되나? 이 미안한 마음, 또 걔가 빨리 잘 낫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뭘 사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엄마는 제가 목회자인 것도 알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 가슴 아프고, 또 이거 뭘 묻자니, 또 친하게 지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아빠는 영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치료를 병원에 가서 받고 왔는데도 여기만이 보더라고요. 자고 있더라고요. 은수랑 저랑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다 무릎 꿇었습니다. 셋 다 무릎 꿇었어요. 네.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그 미안함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은수도 은수지만 엄마 아빠는 뭐냐고 도대체. 근데 같이 무릎 꿇고 그 마음을 조아릴 때 사실 지금에야 고백이지만 은수도 힘들었겠죠. 은수도 힘들었겠죠. 그 상황이 벌어진 게. 그런데 엄마 아빠는 무슨 죄냐고. 그러나 엄마 아빠기 때문에 죄예요. 그래서 은수를 사랑하니까 가서 간 거지, 은수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뭐 좀 잘 아는 아이가 그랬대요. 그럼 우리가 가서 대신 거기다 무릎 꿇고 뭐 하겠냐고. 근데 은수니까 정말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아마 아예 절을 10번 하라도 했을 거예요. 아마. 왜? 은수를 사랑하니까. 은수가 이 문제에서 자유해지길 바라니까.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거하고 몇 분의 몇을 이해하겠습니까만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 마음을 체험했어요. 제가.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거벗겨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건 사랑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바로 인간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은수가 되어 갖고 가서 용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갖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죄를 값을 받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가 뭐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막 뭘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 일주일이 넘었나? 연락이 없어요. 뭐 아무튼 가 있으래요. 제가 고소하겠다고 막.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는 막 난처해갖고 난리나고. 근데 조용히 해결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그 후에 같이 졸업사진 다 찍고 다 그냥 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대신 죄를 용서받겠다. 참혹한 자리에 그거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요, 또 분명한 걸 깨우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찬 퍼센트가 30% 된다고 하는데, 그럼 70% 다 바보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지금이 2000 몇 년이에요? 오늘 2000 몇 년이에요? 2024년이죠. 리나, 2024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25일. 네, 2024년 12월 25일인데 2024년은 도대체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 때부터 연도를 따져갖고 2024년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도대체 달력을 보면 2024년, 도대체 이게 처음 0년 1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고. 이게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못 믿는다 그래요. 예나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러더래요. 예나한테. 그랬다 그랬죠 누가? 예수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 공기가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공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공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공기 없으면 살아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분이야, 그런 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정사실이고, 그게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역사의 중심이 된 겁니다.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대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노. 이거는 예수님 이후, 서기.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만으로 끝나나요? 그냥 역사의 분기점으로만 얘기하나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 과학, 철학, 문학, 법학, 의학, 건축, 미술, 음악, 모든 분야를 들어가면요, 그 끝에 가면 가장 정점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음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거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술로 들어가 보세요. 저 유럽을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우리 선집사님하고 다녀오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미술, 건축, 양식 가보면 다 신앙적인 거예요. 가장 멋진 인류 최고의 건축물로 따지는 게 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건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해요. 그게 뭔데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건물인데.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거 다 그거예요. 결국은 예술도 최고로 올라가면 결국 거기에 있어요. 뭐 의학도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 바로 이걸 확실히 보여준 게 육신으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나가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거하신다는 게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네한테 해줬던 얘기처럼 그냥 공기처럼 우리랑 그냥 호흡처럼 그냥 같이 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되고 햇빛이 되고 공기가 되고 물이 되고 그냥 우리랑 그냥 아예 365일 그냥 같이 함께 그렇게 산다는 게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젠 저와 여러분과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하고 거하시면서 함께 우리를 살아주고 계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때든지 공기는 365일 우리 컨디션과 상관없이 계속 있어요. 그걸 떠나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죄인 돼가지고 추하게 살 때도 거기 같이 계시고, 우리가 좀 의롭게 산다 할 때 그때도 물론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죠. 어떤 자리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입었어요,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면 새처럼 돼버렸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창기를 만나도 같이 창기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똑같이 창기의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냥 창기가 돼버립니다. 가난한 자에 가면 똑같이 가난하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베개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다. 병든 자에 가면 자기가 병든 자예요. 그냥 뭐 문둥병적으로 찌그러진 사람도 다 끌어안고 그렇게 낫게 해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편견 갖고 자르고 찝지 말고 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탄절에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해주고 그런 성육신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걸 말씀 가운데 써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4절. 예, 이거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찾으셨을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일을 돌보면 각자 그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의 상편도 다 살펴서 돌보고 같이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이게 성육신의 삶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삶입니다. 기꺼이 그 어려운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척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같이 돌보고. 여러분, 제가 김상태 선교사님 얘기를 자꾸 그냥 드리는데 그냥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가서 그냥 먹고 살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발견하는 순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막 기뻤대요.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뻤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찾고 찾았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살피고 선교하고 구원하는 일이 내가 여기 온 일인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산팔루칸 거기를 딱, 그 장지를 딱 찾은 다음에 그렇게 기뻤대요. 여기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그래서 나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나 선교사님 존경한다. 예, 그런 겁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이고 선물이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참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런 선물이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길이에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셔서 진리가 되어준다. 길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부산으로 처음 출장을 갔어요. 옛날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부산이라는 데를 가서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들을 쭉 이렇게 제가 한번 들르고 와야 되는데, 도대체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처음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그 부산에 있는 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깜깜한 거야. 답답하고 이거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서점에 다른 출판사 부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테랑이. 그리고 이분이, 이 서점 그 장로님이, 아이고, 과장님, 저기 이분, 그때 대리였죠. 대리님, 이분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이분도 지금 여기 첫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쭉 그 기록 서점들 다 돌 거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장 처음 왔나 보군요. 그때 나만 따라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그 지금 막 막막함이 한 방에 해결돼 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다 잃어버린 거야, 이분이. 그때부터 제가 고민 다 내려놓고 그분만 따라다니면서 즐겁게 그날 저녁 숙소까지.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원과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길에 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456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456번이나. 근데 그 선포했던 예언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난 날,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 성탄절이다. 주님이 바로 오늘 그 주인공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믿으면서 또 우리도 우리 성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오늘도 또 생명의 빵을 또 나누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랑도 나누고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